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앞뒤좌우 형제 자매에게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읍시다.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됩시다. 우리가 7, 8월에 하나님의 일상에서 깨닫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진부한 일상이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면 이 일상이 하나님으로 가득한 일상이 된다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곁에 있습니다.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시간에는 구원으로 가득한 일상, 가장 큰 은혜는 구원받은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으로 가득한 일상. 예수님은 항상 내 곁에 있습니다. 내 편입니다. 네 번째는 제가 2주 전에 멋진 크리스천의 삶으로 가득한 일상. 인생의 길이는 잠시입니다. 영혼을 준비합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전교회 수련회로 하는 말씀을 생각했고, 이어서 오늘 다섯 번째로 두려움을 떨치기로 가득한 일상, 다음 주에는 사랑으로 가득한 일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다섯 번째 시간은 두려움을 떨치기로 가득한 일상, 바로 오늘 인생의 난관을 향해 믿음의 물매를 던집시다. 바로 오늘 인생의 난관을 향해 믿음의 물매를 던집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두려움에 둘러싸여 있다고 말할 수 있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두려움으로 가득 둘러싸여 있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두려움을 떨쳐보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두려움이 무언가를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두려움이란 무엇일까요? 이 두려움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사전적 용어를 보면 두려움의 정의를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두려움이란 위협이나 위험을 느껴 마음이 불안하고 조심스러운 느낌을 말합니다. 즉, 어떠한 일을 추진하거나 상황에 직면했을 때 잘못될까 봐 느끼는 불안감, 그것이 두려움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때문에 이것은 자신이 처한 환경이나 상황에 따라 각자에게 다양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똑같은 상황이지만 어떤 사람은 두려움을 느끼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두려움의 정도가 약한 사람이 있죠. 그래서 똑같은 상황이지만 각자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다른 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두려움은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느끼는 겁니다. 각자 여러분이 어떤 상황을 경험했을 때 그 각자의 경험이나 어떤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두려움을 크게 느끼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두려움을 아예 느끼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움은 있는 게 아니라 느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은 우리가 늘 생각할 때 옛날에는 부정적인 요소로만 생각했는데 두려움에는 긍정적인 요소도 있습니다. 두려움이 항상 우리에게 부정적으로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으로도 작용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때 이 두려움이 긍정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냐면 우리가 위험한 상황에 처할 때 몸을 피하여 안전하게 대처하도록 도와줍니다. 어린아이들이 우리가
슈퍼맨 같은 만화 영화를 보면서 망토를 들고 이제 날아다니는 모습을 보잖아요. 어린아이들의 마음속에는 자기도 슈퍼맨처럼 망토 하나, 빨간 망토를 메면 정말로 창문을 뛰어내려서 날아갈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린아이들이 그런 행위를 따라하지 않는 이유는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두려움이 없다면 어린아이들은 다 빨간 망토를 메고 다 아파트에서 뛰어내릴 겁니다. 근데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두려움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지 않게 되지요. 그래서 위험한 상황에 처할 때 몸을 피하여 안전하게 대처해 주는 긍정적인 요소도 있습니다. 또한 무언가 잘못되어 주의가 필요할 때 경계, 조심하게 만드는 것도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준비할 때 신중하게 생각하며 계획하게 하는 것도 두려움이 주는 긍정적인 요소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두려움은 이런 긍정적인 요소보다 사실은 부정적인 요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의 부정적 요소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실패에 대한 두려움, 거부에 대한 두려움, 상실에 대한 두려움, 변화에 대한 두려움, 애중에 대한 두려움,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 상처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 성공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가장 큰 두려움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두려움이 사실은 우리의 영혼의 생명을 갉아먹고 우리를 움츠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겁쟁이로 만들고 그 자리에서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하게 만든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이런 두려움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과 두려움은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행복한데 두려울 수가 있겠는가? 같이 공존할 수 없다는 거예요. 행복과 두려움이 함께한 적은 없습니다. 행복하면서 두려울 수 있을까요? 삶에 대한 분명한 목표가 있는데 두려울 수 있을까요? 또 자신감이 넘치는데 두려움이 있을까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쓸모없는 두려움은 우리를 염려의 감옥에 가두고 우리가 나오지 못하도록 잠옷을 꽉 채우게 됩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있는 사람들은 늘 염려, 걱정, 근심 가운데 삽니다. 우리는 이 염려의 감옥에 갇히느니 문을 박차고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 하라 이렇게 명령을 125가지 하셨다고 합니다. 성경학자가 연구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명령한 명령이 신약 성경에만 125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21가지가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용기를 내라, 담대하라는 말씀으로 채워져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도 하셨는데 그것은 8번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양으로 봐도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안심하지 말라, 용기를 내라, 담대하라는 말씀이 훨씬 더 맞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두려움을 결코 가볍게 보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지금도 주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을까요? 오늘 같이 읽은 사무엘상 17장에 나오는 다윗과 골리앗의 결투의 내용을 가지고 바로 오늘 인생의 난관을 향해 믿음의 물매를 던지십시다 하는 제목으로 이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결투,
가로하고 물음표를 썼는데, 물음표를 쓴 것은 그때 다윗과 골리앗이 싸운 것이 아니라 사실은 골리앗과 하나님과의 전투였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골리앗과 다윗의 결투, 또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사람들도 성경 이야기는 너무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아주 약자가 절대적인 강자와 싸우는 모습을 비출 때 늘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다, 이런 얘기를 하지요. 근데 성경은 이 다윗과 골리앗의 결투가 다윗이 어떤 능력을 가졌느냐 하는 것보다 다윗이 어떤 마음을 소유하였느냐에 강조점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윗과 골리앗, 골리앗과 다윗의 전투를 보면서 사람들의 관심은 누가 이겼느냐라는 데 관심이 두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가, 다윗이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에 더 관심을 두시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같이 읽은 이 사무엘상 17장에 나오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누구냐면 하나님을 없이 여기는 교만한 골리앗이 있습니다. 이 골리앗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의 권력과 힘을 상징합니다.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들은 분명히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 연약하거나 반쪽짜리 성도를 상징합니다. 세 번째로는 비록 어린 소년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로 골리앗 앞에 서는 다윗이 등장합니다. 이는 온전한 성도를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세 종류의 사람 중에서 너는 어떤 부류의 사람이냐 하고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세상의 힘과 권력을 믿고 의지하는 골리앗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을 의지하고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입니까? 아니면 자신의 약함을 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권능만 의지하고 당당하게 권리 앞에 서는 다윗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세 종류의 사람 가운데 너는 어디에 속했느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의 겉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너희의 속마음을 본다. 너희가 진정으로 나를 믿고 의지한다면 나는 너희를 다윗처럼 사용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능력을 갖추기보다 순수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신앙을 가지고 있다 하는 사람들이 교회 생활하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를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어떤 일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경향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위해서 애쓰기보다는 내가 어떤 업적을 남기고 내가 어떤 일을 많이 해서 인정을 받으려다 하다 보니까 그것이 안 되니까 실패하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다윗과 같이 비록 자기는 연약하지만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성당 앞에
정말로 골리앗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골리앗 전문가가 아니라 하나님 전문가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골리앗을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군사와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10절에 보면 그 블레셋 사람이 골리앗을 말하죠.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이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그래요. 계속해서 24절에도 보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골리앗을 보면서 어떤 마음을 갖게 됩니까? 23절에 보면 그들과 함께 말할 때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이 하는 말을 하며 다윗이 들으니라. 26절에 보면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하고 얘기합니다. 지금 다윗은요 이세의 아들 가운데 8번째 아들입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투가 벌어져서 군대가 징집되어서 이세의 아들,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까지 다 이제 군대에 갔습니다. 근데 다윗은 너무 어려서 군대에 못 간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이 엘라 골짜기에서 전쟁을 하는데 지금 40일 동안 이 블레셋 골리앗이 나와서 날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웃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조롱하면서 지금 싸움을 걸고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와 1대1로 싸워서 내가 이기면 너희는 나의 종이 되고 우리의 종이 되고 만약 너희 중에 누구든지 나를 이기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다 하면서 40일 동안 날마다 나와서 싸움을 돋구는 겁니다. 사람의 비율을 막 건드려서 나와서 싸움을 걸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40일이 된 거예요. 지금 다윗은 형들이 군대 갔는데 하루는 아버지가 다윗을 불러서 얘야 형들이 군대 갔는데 지금 싸움이 어떻게 됐는지 좀 알아보고 형들이 안전한지 좀 알아보라 해서 떡과 뭐 치즈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전장터에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역사상에서 이제 첫 무대에 등장하는 장면이 오늘 17장이에요. 그 전장에 가보니까 이미 이스라엘 군대와 사울 왕은 그 골리앗 앞에서 벌벌 떨고 도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골리앗이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다윗은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할례받지 않은 저 블레셋 사람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고 조롱할 수 있느냐. 그래서 거룩한 분노가 나오게 됩니다. 지금 다윗이 사람들에게 다가갈 때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군사들이나 사울은 하나님에 관해서 이런 방구 말이 없었습니다. 그의 형들도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지금 성경에 막 등장하는 첫 말을 내디디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때까지는 아무도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군사들이 주목하는 골리앗에게 주목하기보다는 그들이 보지 못하는
하나님께 주목했습니다. 다윗을 제외한 그곳의 모든 사람은 블레셋 장군 골리앗의 거인의 모습만 보았습니다. 그들은 거인의 비웃음, 거인의 체구, 걸음걸이를 연구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골리앗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골리앗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자기들이 감당할 수 없는 막강한 용사였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 전문가였습니다. 물론 다윗도 그 장구한 골리앗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다만 다윗은 하나님을 더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은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야기합니다. 문제만 바라보면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우리는 문제보다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문제를 바라보는 골리앗 전문가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 전문가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문제를 바라보는 골리앗 전문가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 전문가입니다. 우리는 영적 골리앗을 향해 믿음의 물매를 던져야 합니다. 골리앗 전문가들이 골리앗을 분석을 했어요. 골리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17장 4절 이하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다.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6규빗 한 뼘이면 이게 3m입니다. 한 규빗이 45cm 정도 되거든요. 6규빗 270m에다 한 뼘 30cm 3m 되는 그러한 장대한 거인입니다.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입니다. 5,000세겔은 약 57kg가 되는 무게입니다. 그의 다리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로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펄 600세겔이다. 이 하나가 7kg가 되는 그런 것을 가지고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리앗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저렇게 거대한 거인을 우리가 쌓을 수가 없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오늘 11절에 보면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크게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14절에 보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문제만 보면요, 골리앗 전문가가 되면 문제가 더 크게 보입니다. 그 골리앗 앞에 나는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보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것처럼 크게 놀라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 그 문제를 피해서 도망가기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앞에 있는 영적 골리앗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영적 골리앗이 다가와서 소리치고 있습니까? 어떤 분에게는 질병의 골리앗이 다가와서 소리칠 겁니다. 어떤 분은 재정의 골리앗, 가정의 문제, 배우자나 자녀의 골리앗을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외치고 있습니다. 캄캄한 진로의 골리앗, 또 사업과 인간관계의 골리앗 등등
많은 문제거리들이 여러분 앞에 다가와서 나와 함께 겨루자. 내가 이기면 너희는 내 종이 된다. 그래서 우리에게 고함치면서 위축시키고 두려움에 떨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문제들이 있지만, 영적인 골리앗이 여러분 앞에 있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왕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두려워 떨며 안절부절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골리앗과 같은 어려운 난관이 닥쳐올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사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앞에 당당하게 나가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다 하니. 다윗은요, 골리앗을 연구한 골리앗 전문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문가였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하면 이길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사람 보기에 다윗은 자경미달이었습니다. 사울왕이 다윗을 보니까 아직 20세가 안 돼서 군대도 입대하지 못한 소년이었어요. 그래서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민이라. 사울의 눈에 볼 때 이건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키가 3m나 되는 그 장수와 이제 한 17살, 15살밖에 안 되는 이런 이 다윗과 이게 또 전투를 하는 데 있어서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라. 그는 싸울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 보기에 자격미달이었던 이 골리앗이지만 그 골리앗을 향해서 믿음의 불매를 던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적 골리앗을 향해서 믿음의 불매를 던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윗이 했던 모습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겁니다.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다시 보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윗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면 전쟁의 승패도 하나님께 달려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편에 있다면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전쟁은 칼이나 창, 방패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골리앗을 향해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하면서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46절에 보면 전쟁을 승리로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만방에 공포하겠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압박합니다. 위축시키고 때로는 낙담시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에게도 다윗처럼 믿음으로 물매를 던져야 하는 그 순간이 옵니다. 영적인 골리앗이 우리 앞에 아무리 많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에 위축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영적인 물매를 그 다윗의 그 골리앗을 향해서 던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이 이 영적 물매를 던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확신했습니다. 다윗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같이 되리이다.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다윗이 목동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을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사자나 곰이 오면은 자기는 목숨 걸고 그 맹수들과 싸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던 하나님이 지금 오늘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 블레셋 사람과 내가 전투하는데 짐승을 물리칠 때도 도와주셨던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는 나를 왜 안 지켜주겠습니까?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을 듣자 사울도 그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도라 하면서 그를 전장터에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환경, 어떤 처지에 있더라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있을 때에도 주님은 외면하지 않고 사자와 함께 하십니다. 제자들이 그 갈릴리 바다에서 물결로 인하여 고난을 당할 때에 주님은 외면하지 않고 위를 걸어오시면서 말씀합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도 고해와 같은 인생을 살지만 힘들고 어려운 그 고난과 역경이 있을 때 주님은 외면하지 않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두려워 말라 말씀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세상에 전쟁과 기근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서 이 마음에 또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세상의 관리와 재단도 그 두려움도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이런 일이 있을 것을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났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말씀합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3년째 되어지고 하마스와 지금 이스라엘의 전쟁이 되어지고 곳곳에 기근 또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이런 일을 보면서 우리는 두려움을 갖는 게 아니라 이제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그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여인이 해산할 날이 고통이 오면 마지막 그 순간이 엄청나게 통증이 온다 그러죠. 근데 마지막 그 힘 한번 쓰면 이제는 고통은 사라지고 사랑스러운 어린아이가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세상에 많은 어려움과 이런 기근과 전쟁들을 보면서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주님의 새로운 날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그런 소망으로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상의 난리와 재난의 두려움도 믿음으로 극복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죽음이라는 두려움도 부활의 주님을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 인간을 가장 두렵게 하는 것은 죽음입니다. 그 죽음의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부활의 주님을 믿는 거죠.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던 제자들은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자기들이 있는 곳에 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오셔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부활의 주님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은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최후의 순간이 최악의 순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음을 말씀하셨고 실제로 자신도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이 부활의 소망이 있으면 우리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편 27편에도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나의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말씀했습니다.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영적 골리앗을 향해서 믿음의 물매를 돌릴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확신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그 두려움을 놓고 정직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두려움이 여러분을 감쌀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겁니다. 시편 56편은 다윗의 기도입니다.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서 도망다니다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혔을 때 지은 시라고 그 표지에 써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아뢰는 날에, 내가 아뢰는 날에, 이 기도하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로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움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두려움이 있을 때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히스기야 왕은 자기가 병들었을 때, 또 하느님 왕이 공격해 왔을 때 그 두려움 앞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열왕기하 19장에 보면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하느님이 자기를 공격해 오겠다 항복하라는 그러한 그 편지를 받아들고는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 산해립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20장에 보면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겠다는 그 통보를 이사야 선지자가 했을 때 죽음 앞에서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때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밭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했습니다. 기도의 응답으로 생명이 15년 연장이 되었습니다. 두려움은 후회해야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입니다. 심지어 예수님도요, 두려움을 앞에 놓고 기도하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 제자 3명을 데리고 갔습니다. 여기 보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2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지금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신 이유가 뭐냐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앞두고 그 두려움 앞에서 마음이 고민하고 슬퍼하사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고 죽게 되어서 그 두려움 앞 놓고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기도하셨습니다. 정직하게 기도했습니다. 한 번의 기도도 안 되기 때문에 똑같은 기도를 3번씩이나 반복하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그 십자가의 고난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어려울 때 두려움이 여러분을 감싸고 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난관을 향해서 물매를 던집시다. 우리는 문제를 만나면 때로는 피하고 도망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문제를 피하고 도망간다고 해서 그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잠시 동안, 한 달 동안, 아니 1년 동안은 편하게 지낼 수 있을지 모르지만 또다시 영적인 골리앗은 내게 다가와서 우리를 위협합니다. 이제는 도망가거나 피하는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을 선택해야 됩니다. 다른 방법이 뭡니까? 이제는 인생의 난관을 향해서 믿음의 물매를 던지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난관을 향해서 물매를 던지십시오. 다윗처럼 하나님으로 충만한 영으로 여러분의 거인을 향해서 돌진해 보십시오. 질병의 골리앗, 재정의 골리앗, 가정의 골리앗, 이혼의 골리앗, 우울증의 골리앗, 불안의 골리앗, 알코올의 골리앗, 옹졸함의 골리앗 등을 향하여 돌진하십시오. 우리는 인생의 거인 골리앗을 만나도 전진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오늘 바로 거인을 향해서 물매를 던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려오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물매를 던졌던 것처럼 이 앞에 많은 인생의 난관들이 있을 때 무서워 두려워 떨거나 도망가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그 인생을 향해서 인생의 난관을 향해서 믿음의 물매를 던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